안녕하세요, 필입니다. 오늘은 다음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깐 멈추실 거예요. 뭔가 원하긴 하는 것 같은데 딱히 간절하진 않고 예전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느낌.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이신가요? 끌어당김과 상상력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의 재료 자체가 없는 건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영혼의 차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어요. 주변에선 이런 상태를 흔히 번아웃이나 우울증으로 진단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욕망이 사라졌다는 것, 사실 이게 단순한 무기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로 비유를 해볼게요. 차가 달리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멈춥니다. 그런데 이게 차의 고장일까요? 아닙니다. 연료를 다 썼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연료가 필요한 단계에 접어든 것일 수도 있어요. 욕망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연료가 바닥난 것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각의 마비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아이들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만져보고 싶고 저 높은 곳도 올라가 보고 싶고 하루 종일 원하는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건 안 돼. 그런 게 뭐가 좋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욕망을 표현할 때마다 부정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우리 영혼은 점점 원하는 것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원해봤자 안 된다는 걸 학습했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욕망을 억눌러온 사람은 어느 순간 정말로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감각 자체가 마비된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 위축되듯이 욕망의 근육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원하는 게 뭔지 적어봐 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근육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혼 없이 적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원함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온 욕망입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것,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한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좋은 학교, 안정적인 직장, 멋진 차와 넓은 집,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건 사실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라고 가르쳐준 욕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고 돈이 안 돼도 계속 하고 싶은 것. 이건 영혼이 원하는 욕망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줄 알고 수십 년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들을 어느 정도 잃었거나 아니면 열심히 쫓았지만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연료 탱크가 비어버리는 거죠. 바깥에서 온 욕망에 연료가 바닥난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욕망 자체의 옳고 그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나쁘다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욕망 자체가 죄이며 나쁜 것이다 라는 뒤틀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에 아예 죄의식으로 심어져 있는 상태죠. 원래 욕망이란 옳고 그름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생존과 진화, 창조를 위해 모든 생명에게 내재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궁금한 것은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구분일 텐데요. 욕망에 집착하여 나를 파멸시키는 탐욕은 나쁜 것이지만 내 영혼의 방향성을 찾아주는 안내자로서의 욕망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이 부여한 내 고유의 아이덴티티이자 나침반이며 걸음입니다. 다시 말해 춤을 미치도록 추고 싶은 사람은 춤으로 욕망을 풀어내며 한이 풀리면서 영혼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 그리고 자유를 선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 욕망이란 걸음으로 영혼이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로 개체성에서 전체성으로 진화하기 위한 원동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춤을 못 추게 억누르고 다른 길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영혼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하고 시작부터 싹을 자르고 시작하는 무지하고 편협한 낡은 영성은 이미 시대의 흐름상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성지능이 올라갔거든요. 세상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개인의 영혼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용기 있게 내 영혼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나와 세상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용기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 탓이 아닌 내가 내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부족하여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는 성찰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로운 욕망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해로운 욕망은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욕망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본성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깊이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무기력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영혼의 불편함이었죠. 그 불편함이 너무 싫어서 피하려 했는데 피할수록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무기력함을 마주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조용히 앉아서 나는 지금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를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지금까지의 방향이 내 영혼의 방향과 달랐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무리하게 거창한 소망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를 찾으려 하면 오히려 더 막막해집니다. 그보다는 훨씬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으신가요? 진짜로요. 누군가가 골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욕망 근육을 깨우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과거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빠져든 순간이 있었나요? 잠깐이라도 마음이 살아났던 경험이요.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됩니다. 그러니 결국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것, 그 기억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게 없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의지가 없어서, 게을러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혼은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원하는 게 없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상태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이 깨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소유하거나 달성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을 갖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건 having, 소유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은 being, 즉 존재의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상태로 살고 싶은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게 훨씬 더 영혼에 가까운 욕망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존재의 욕망에 집중하다 보면 소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방향이 내 영혼의 방향이 아니었다는 가장 솔직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욕망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텅 빈 느낌 앞에 조용히 앉아봐 주세요. 그 고요함 안에 다음 방향으로 가는 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영적인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남의 눈치와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습관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선악도 삶과 죽음도 본성 차원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실할 것인가, 위선적일 것인가입니다. 내가 악하면 악한 대로, 성격이 지랄맞으면 지랄맞은 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돌로 가득한 마음의 밭이 골고루 갈리고 솎아낸 후에야 신성의 씨앗으로
참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돌은 가득한데 표면만 착한 척 위선적으로 살게 되면 신은 나에게 분노하게 되어 참나 각성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삶은 영혼 성장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비겁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자신을 깊이 인정하고 참나의 모든 것을 의존할 때 비로소 하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괴테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you can do something, you must first be something.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원하는 것을 찾기 전에 먼저 원할 수 있는 나를 살려야 합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방향으로 재수정되기 위한 참된 욕망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그 공백은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방향만 제시해 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